오늘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텐데요.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37절까지 제목은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는 그것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제사장은 그러면 어떻게 사역하는가? 사실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위임식을 하지만 위임식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위임받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저도 위임했죠. 위임식 했잖아요. 기억들 하시죠? 근데 사실 지금 위임받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위임식의 내용은 사실은 제사장 그러면 어떻게 사역해야 돼?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목사님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 맞아요?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라면 왕같은 제사장 같은 역할을 감당하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왕같은 제사장인의 직분만 얘기할 게 아니고요. 그럼 나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사역해야지 이걸 제대로 알고 사역해야 하는 거죠. 저도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목사님 그럼 어떻게 사역해야 되지?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항상 저도 이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사역하려고 애를 쓰는데 참 잘 아직도 은혜를 덜 받아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29장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맡겨진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힘들지 않아요. 사실은 힘들다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제대로 사역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청년 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됐고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경진 목사님 와서 부흥 헌당식 하는데 다른 걸 얘기 안 했거든요. 그분이 제 목요일 때 헌당을 하는데 사랑하십시오 이 한마디 하고 갔어요. 결국 핵심은 사랑하십시오 이거였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경진 목사님이 사랑하십시오 할 때는 이게 파워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나를 쳐도 사랑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사랑하라는 얘기가 안 갖고 소리나 질러대고 힘이나 팔린다. 이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직도 제대로 은혜를 못 받고 제대로 사용 못해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 알아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힘들지 않아요. 힘들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아직도 뭔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하는데도 분명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장하실 때는 목이 진짜 사실 안 쉬어요 원래는요. 근데 저도 기도한다고 막 하다 보면 목 쉬는 거 보면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멀었다.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은혜 받아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 제사장 그럼 어떻게 사역하고 있지? 그럼 우리가 문제가 뭐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준비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1절부터 9절까지 뭘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요? 준비하는 내용을 담기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카한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1절부터 9절까지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히브리어 카한이에요. 이 카한 이게 위임이라는 단어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러잖아요.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을 택하고 라고 했을 때 이 위임이라는 단어가 카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 단어의 뜻은 수행한다 라는 뜻을 갖고 제사장직을 수행한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을 택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할지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하는데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이제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을 택하여. 여기 말씀을 보면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랬는데 그것을 위해서 할 일이 뭐라고요?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해야 될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거룩함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이제 위임이란 단어, 우리가 오늘 29장 말씀을 보면 위임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위임식, 위임하게 할지니 뭐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서 똑같이 위임이란 단어를 썼지만, 번역을 했지만 쓰는 단어들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쓰는 단어들이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네, 다르다는 거예요. 네, 똑같이 위임이라고 다 번역했지만 사용하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다 다르다,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살펴보면 제사장은 이렇게 사역해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제일 먼저 준비할 것은 거룩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바로 그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을 다 입히고, 지난주에 말했던 그 제사장 의복 있잖아요, 그걸 다 입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관유를 가져다가, 기름을 가져다가 그 머리에 바르라. 그렇게 그걸 통해서 위임식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는 것은 회개를 상징해줘요.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라는 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성품을 닮은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관유를 가져다 그 머리에 바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먼저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은혜 받고 나 하나님의 일꾼 될 거야, 목사 될 거야, 선교사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진짜 가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되면 그 내내 선교사역 하면서 이 때가 벗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오늘 말씀처럼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서 목회하는 사람은 여러분 갈등이 없어요, 성도들하고도. 근데 나중에 목회해가지고 갑자기 은혜 받아 사역한다는 사람들은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먼저 좌충우돌하고요, 성도들하고도 좌충우돌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사명을 감동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이런 삶의 과정 속에 준비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먼저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내 죄와 허물과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닮아가는 훈련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갈등 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사역할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지금도 이미 장로로, 저도 목사지만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이거 두고 기도해요. 내가 아직도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는 아직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는가? 그런가 하면 나는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걸 항상 마음속에 준비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고 일을 해야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역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일 전에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마다 사역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참 하면서 기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지 못한 거? 이게 안 된 거예요. 지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갈등도 하고 싸움도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구나. 주일을 준비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이것을 두고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교회 와서 함께 지낼 때 너무 행복하고 정말 기쁜 곳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먼저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이제 제사장들이 가졌다고 말씀하잖아요. 제사장들이 그것을 준비하고 그 다음 사역할 때 어떻게 그럼 또 사역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데, 그게 9절 말씀이에요. 제사장은 사역할 때 편손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편손이 되어야 한다. 이 편손이란 단어가 똑같은 위임이란 단어로 번역했는데요, 이게 9절 말씀에 위임은 야드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야드는 결국 뭘 상징해 주는가 하면 죽음을 상징해 줘요. 야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요? 위임이라고 번역됐는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위임이란 단어가 뜻이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야드라는 단어가 원래 뜻은 편선이란 뜻입니다. 진선이 아니라 오므린 선이 아니라 편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할 때 우리는 어떤 선이 되어야 한다고요? 편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편선. 이게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역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힘을 빼야죠. 지금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을 빼십시다. 이게 판을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빼고 어깨도 힘을 빼고요. 툴툴 터시고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 드럼을 칠 때도 피아노를 칠 때도 힘 들어가 있으면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러면 엇박자 나는 거예요. 축구할 때도 여러분, 공치할 때도 여러분 처음에 뭐 합니까? 몸부터 풀잖아요. 몸 풀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힘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축구 선수들도 최소 30분 정도는 몸을 풀어요. 막 다리 풀고 손 풀고 다 풀고 들어가요. 왜 풀고 들어가는가 하면 그래야 사고가 안 나고 내가 안 다치니까, 그 남단도 안 다치게 하니까. 근데 왜 우리가 사역하면서 힘드냐면 편손이 아니라 진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힘이 들어가 있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막 힘 들어가 있어. 사역에 힘이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할 때도 막 힘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결국 누가 힘든 거죠? 기도하는 제가 힘든 거죠. 목이 쉬고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고 힘들어 죽겠 막 웃으세요. 여기 힘들어 죽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편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편선은요, 죽었다는 걸 상징해요. 사람이 죽었음을 말해요. 여러분 죽은 사람 치고 손 꽉 쥐고 죽은 사람 봤어요? 제가 이제까지 장례 치르면서 입관 예배 많이 입관할 때 저는 많이 거의 매번 들어갔거든요. 돌아가신 분 수입일 때 항상 담임 목사님 들어가서 일단 돌아가신 분 얼굴을 보는데, 기회만 되면, 뭐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거의 다 손을 펴고 있어요. 이렇게. 죽은 사람은 손을 펴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손이 펴지는가 하면 죽어야 펴져요. 내가 아직도 막 긴장하고 있으면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내 마음, 자꾸만 힘을 빼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을 뺄 수 있는, 시온의 빛교회가 힘을 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아의 힘을 빼야 돼요. 이상한 말 하죠, 목사가. 힘내라고만 자꾸 얘기해야지 어떻게 교회 목사님 맨날 힘 빼라고 얘기하냐. 힘을 빼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려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는 줄 아세요? 바보 같고 얼간이 같은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실제로 목사님 중에서 여러분 유명했다면, 지금은 안 그래요. 원래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여러분 김상한 목사님도요, 여러분 처음에는 조금
아유 저 사람은 목회해서 제대로 될까? 친구 목사님 총장했던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총장님인데 조직신학 가르치는 교수님이 김상환 목사님 처음에 같이 신학교 다닐 때 저 사람은 목회하면 망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제일 큰 교회였잖아요. 왜 그런 거죠? 누가 역사할 수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러셔서 걱정인 거죠. 그게 걱정인 거예요. 힘을 빼야 돼요. 교회가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 힘을 넣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도 언제 임하시는지 아세요? 손 이렇게 쥐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기름을 부어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실 수 있죠? 아니 이미 부어주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손을 펴야 받는 거지. 내가 손을 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제가 받겠습니다 하고 손을 펴는 사람, 그 사람이 똑똑하지 못해도 능력이 없어도 손을 펴는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요 실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편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성령께 붙잡힌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설교도 여러분 천상유수처럼 잘하는 사람이 설교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께 붙잡힌 사람이 그거 막 반주하고 막 그 드럼 치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박자 좀 틀리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틀렸다고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설교하다가 조금 성경 구절 틀리면 좀 어떻습니까? 그거 아주 뭐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성령께서 주장하실 때 때로는 오히려 그럴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디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디가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그가 왜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편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라고 기름 부어 주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면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의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랬는데 여기에 위임도 어떤 단어인가 하면 편손이에요.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의 이 편손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기름이 부어지는데 꼭진 손으로 기름이 임할 수 있겠어요?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편손이어야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힘을 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고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은혜가 없으면 사역도 힘이 들어가고 힘이 들기도 시작한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힘을 빼게 해주십시오. 철저하게 힘을 빼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타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한다 그랬죠? 앞에도 말한 것처럼 힘을 빼라. 성령이 임하시도록 손을 벌려라. 그걸 얘기했는데 사역은 그렇게 하는 거다. 근데 두 번째로 오늘 10절부터 34절까지는 또 위임식의 제자들과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는데 여기 단어는 미루라는 똑같은 위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미루라는 단어는 의미가 달라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드려지고 바쳐진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이게 이제 나중에 원래 뜻은 위임, 봉헌, 박힘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위임, 봉헌, 박힘. 그러니까 봉헌한다, 바쳐진다는 뜻이에요. 바쳐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이 1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걸 말해요. 제사장을 위한 제사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속죄제라든가 그런가 하면 번제라든가 화목제라든가 이게 이제 제사장 위임을 위한 제사들이 나타나고 기록되고 또 그런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로 이걸 하고 있는가 하면 제사장 너희들도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지만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지고 바쳐지는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제가 예배를 지금 집례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예배를 집례하지만 너부터 먼저 드려져야 돼. 설교를 전하지만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네가 은혜를 받아야 돼.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사역하면서 봉사하면서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지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지고 바쳐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교사를 해도 그런 마음으로 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체가 은혜를 못 받는다. 왜 니네들이 은혜를 못 받냐? 니네들이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야. 네가 먼저 받쳐줘야 하고 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9절부터 34절에는 제사장은 그 자신이 하나님께 먼저 바쳐진 존재임을 말해 주는데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단어가 22절, 26절, 27절, 31절, 34절에 위임식이라는 단어에 그게 나타나는데 이 위임이라는 단어가 미루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미루라는 단어가 위임, 봉헌, 박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봉헌하는 거예요. 바쳐지는 거예요. 먼저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하는 거야. 네가 먼저 바쳐져야지. 누구 보고 바치라고 얘기하지 마.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 그러면 끝난 거야. 다른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너는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고 화목제물로 드려지고 화제로 드려지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런 삶을 살아야지. 누구 보고 시끄럽게만 소리나 지르고.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게 그거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도 실수할 때가 많은데 그게 뭐냐, 자꾸만 성도를 바라보면 나를 바라봐요. 나는 지금 먼저 하나님에 바쳐져요. 여기 이제 이 바쳐진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바쳐진이라는 뜻은 의미를 이 봉헌이라는 뜻이 바쳐진다는 뜻인데 이 바쳐진다는 구약에서 바쳐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바쳐진다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죽어져 있는 거예요. 네가 먼저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 죽어야 돼. 죽은 게 무슨 말이 많고 뭘 화를 내고 뭐 신경질 내냐? 예? 설교를 듣는데 성도가 딴짓한다고 뭘 화를 내냐? 너 죽었는데 나도 참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나도 참고 있어야 딴짓해도 내가 참고 있는데 네가 왜 신경질 내냐?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바쳐진 존재라. 바쳐진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죽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죽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미 난 죽었다는 사실 항상 인식해요. 난 죽었다. 누가 와서 막 신경질 내게 만들고 신경을 막 돋궈도 난 죽었지. 죽었는데 뭘 화를 내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일을 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교회 학교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 정말 열받게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옆발차기 나오게. 갑자기. 제가요 청년 때 그 아이들 가르쳤거든요. 교사를 초등부 교사도 하고 청소년부 교사도 했는데 어떤 아이들은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정말 골 때리는 애들이었는지 이럴 땐 골 때리는 나는 써도 돼요. 말을 안 들어. 저같이 온유한 사람이 제가 정말 온유했거든요. 근데 옆발차기가 나가더라고요. 나와 이 자식아. 근데 참 감사한 건 다른 애들은 다 교회를 떠나는데 걔네들은 다 교회 안 떠나고 걔네들은 안수 집사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 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안 죽었어. 내가 안 죽어가지고 신경질이나 내고 옆발차기나 하고 아직도 부끄러워요. 그 생각만 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죽었는데 뭘 그러냐. 하나님도 참고 계신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했던 얘기잖아요. 화가 났더니 하나님 마지막에 그 왕 세우고 막 그럴 때 막 사무엘이 막 서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도 했더니 뭘 그러냐. 나도 아무 말 안 하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바쳐진 존재.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바쳐진 존재다. 죽은 존재다. 죽은 존재가 뭘 반응하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역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말씀을 보면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의 기간을 말합니다. 근데 이 기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 위임식은 며칠 동안 하라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1회 동안 하라 그랬어요. 1회 동안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 위임이란 단어는 말해 또는 말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해 말하. 근데 이 말해 말하는 충만한 은혜를 채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래라는 의미와 이 말해 말하라는 단어가, 위임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9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행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게 하되. 여기 이래 동안 며칠 동안 위임식을 하라 그랬다고요? 이래 동안 7일 동안 위임식을 하라 그랬는데, 7일 동안 위임식을 하라는 의미가 사실 7일은 완전수거든요. 다시 말하면 충분히 위임식을 가져라라고 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 충분한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사역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위임이란 단어도 여러분 28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 28절 아까 읽었잖아요. 거기 말씀을 보면 사실은 받을 것이며 라는 단어, 29절이죠. 29절 보면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랬을 때, 앞에 위임이란 단어는 다른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받을 것이며가 오히려 똑같은 위임이란 바로 그 35절의 말씀에도 기록된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거기에는 받을 것이며라고 해석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그걸 충분히 받아야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에 말하는 뜻은 어떤 뜻이라고요? 유임이란 뜻도 있고, 채우다, 가득하다, 만족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만족하게 완성될 정도로 충분히 임하는 역사가 있어야 사역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사역을 하고 충분히 받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고 봉사를 하니까 거기서부터 탈이 나고 문제가 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enough, 충분하다, 만족하다, 하나님 앞에 이만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역지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받고 나가니까 이제 가다가 사역하다가 중간에 이제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떨어지는 순간 뭐가 나타나죠? 그때부터 따라합시다. 내 성깔이 나타나는 거지. 그렇죠? 그때 내 성깔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충만한 은혜가 여기 가득 찼을 때는요, 이 바닥이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들었을 때 맨 마지막엔 다 이게 은혜가 없어지면 결국 뭐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 성깔이 나타나는 거죠. 저도 정말 충만해서 은혜가 넘쳤을 때는 성깔이 안 나타나다가 이게 막 떨어지면 그때부터 내 성깔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 아내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사람은요 한 달만 같이 다니다 보면 성깔이 나타나요. 아무리 좋은 사람들, 제가 순회 연주를 한 달 다녀봤는데요, 성격 진짜 좋은 사람도요 딱 한 달 정도 되니까 마지막 성깔이 나타나더라고요. 왜죠? 이게 다 떨어진 거야. 에너지가 다 떨어져. 받아줄 만한 능력이 없는 거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너무 괴로운데 왜 넌 자꾸만 나한테 칙칙대냐, 치근대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성과를 안 드러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뭘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그래야 사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내 성깔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는 내가 본질적으로 은혜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이걸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원래 본래적으로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에베소 5장 에베소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해요. 사랑을 행하라고 안 하고요. 하나님은, 성경은 정말 얼마나 놀랍게 기록했는지 몰라요. 사랑을 행하라고 안 해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해요. 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원래 본래적으로 사랑이 없으니까요. 제가 사랑이 있는 사람 같이 보입니까?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에이, 거짓말입니다. 저 원래 사랑 없습니다. 저 사랑 없어요.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저도 똑같은 인간인데요. 저 칼로 싹 빼면 피나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제가 사랑이 있다면 제 사랑이 아니라 누구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저도 그게 떨어지면, 에너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본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가정인 거죠. 그래서 가끔가다 제 아내가 당신 요즘 왜 그래요? 그래. 그러면 왜 그러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내가 요즘 내가 힘드니까, 내 육체적으로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경험 못 하니까. 이게 내 육체적인 힘듦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는 그게 안 나타나는데, 내가 반비례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는 적어지고 내가 힘들면 그때는 내 본질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걸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여러분, 이거 도대체 뭔 얘기를 이렇게 계속 길게, 화딱지나 죽겠네. 왜 이렇게 길게 했어? 그게 아니라 여기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너무나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대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요. 왜냐면 우리는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냥 도대체 뭔 얘기, 똑같은 위임식 뭐.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면 알면 고칠까요? 이 사람들은 아는데도 못 살았어요. 그렇게 못 깨달아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깨닫는 자가 되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은혜를 내가 충만히 하나님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힘을 빼고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내 자신을 양도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힘을 빼고 손을 펴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가정에서도 드러내고 교회에서도 드러내고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 저부터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고 권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면 우리 교회가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왜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는 안 돼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에베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라고 했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님이 누구 안에 와 있어요? 내 안에 와 있어요. 여러분의 안에 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이게 에너지가 딱 떨어졌다가도 다시 에너자이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바카스 안 먹어도 뭐 커피 안 마셔도 내 안에 계신, 나를 충만하게 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시 저는 주님을 묵상하는 거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는데 저는 손을 펴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나를 기쁘게 해주시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지만 주님이 기쁨을 주시면 난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 넘쳐나고, 그때부터 미워하는 사람도 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이게 정말 스릴이 넘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전들 성격이 지랄 맞지 않겠습니까? 저도 똑같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그때 은혜를 구하면요, 그때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생기면서 상대방이 사랑스러워져요. 그리고 정말 기뻐져요. 이게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 정말 이게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저희 아버님이 자주 했더니 예수 믿으면 수지 맞는다는 예수를 자꾸만 했었는데, 저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수지 맞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시온의빛교 성도들 수지 맞으신 분들 맞으시죠? 네. 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렇게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세상에서 좀 그런 정말 왕 같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마지막 이제 한번 해보십시다. 다시 한번 힘을 뺍시다. 힘을 뺍시다. 손에 이 몸부터 힘을 빼야 돼요. 성령이 주생하시면 힘도 몸도 부드러워져요. 교만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교만한 힘을 자꾸만 빼야 돼. 그리고 우리 마음의 힘도 빼야 돼. 자꾸만 힘 빼고 하나님이 임하시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라고 자꾸만 요청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시라고. 그럼 누가 이래요? 그런 분 있거든요. 누가 이래긴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일하지. 그럼 하나님이 일하면 여러분 걱정 안 해도 교회 부흥해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 이 엉망진창인 가정을 어떻게 해결? 여러분 손 안 써도 하나님 다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화목하게 안 만든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진짜 받쳐진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받쳐진 존재. 자꾸만 좀비들 많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죽었는데 아직 안 죽어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날지도 모르겠어요. 절지도. 하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오늘 말씀처럼 진짜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고 하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송 부르고